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발백중이라는 말은 100번을 쏘면 100번이 명중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활을 쏘는 궁수가 있었는데 백발백중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어떤 한 리포터가 그 궁수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 궁수가 살고 있다는 어떤 산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산중 입구에서부터 벌써 정말 백발백중으로 이 관역의 정중앙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화살들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널리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서 그 백발백중의 궁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백발백중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했겠죠. 이제 리포터를 보고 이 궁수가 이제 자신의 실력을 이제 좀 보여주려고 활을 하나 딱 활과 화살을 준비해서 화살 하나 딱 준비해서 이제 활시를 쫙 당겼답니다. 그리고 힘껏 쐈는데 엉뚱하게 화살이 아무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박히더래요. 그래서 이 리포터가 뭔가 백발백중이라던데 그랬더니 이 궁수가 이렇게 가갖고 화살이 꽂힌 곳에 관역을 이렇게 그리더래요. 어떻게 사기꾼인가요? 천하의 사기꾼인가요? 천재인가요? 음. 예. 우리의 삶이요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길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부터 생긴 것이 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의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길이든 간에 어떠한 선택이든 간에 응원합니다. 주님도 아마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요즘 사순절 말씀 묵상하면서 로마서 내용, 고린도 전서 내용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율법과 은혜 이렇게 좀 비교되어져서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율법에 속한 때가 있었고 은혜에 속한 때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방금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잠깐 예를 들었던 그 예화가 사실은 아니겠지만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좀 잘 설명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 봐요. 우리는 뭔가 목표를 두고 정중앙에 맞춰야지 생각하면서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 늘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삶에 때로는 엇나가는 듯한 삶으로 살아가더라도 거기에다 관역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율법 아래 살 것인가? 우리가 은혜에 속한 자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길이 맞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맞나? 라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며 바른 길이실 거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해 가며 십자가를 묵상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령의 역사하심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려가시며 감사로 또 믿음 안에서 신뢰함으로써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유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예수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통해서 은혜로 예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돼 있을 때 에베소에 편지를 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잠깐 보면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 여행 우선은 사도 여행 죄송합니다. 우선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되었던 에베소 지역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세워갔던 그러한 은혜의 사역들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떠나게 되고 하게 되고요.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보면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소문이 조금 퍼지게 됐고 사도 바울과 동행한 이제 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뭐 이런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며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만 허용된 지역에만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 안쪽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다. 이제 오염되게 됐다. 이런 어떤 고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동과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자 당시에 이제 천부장,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문을 하면서 뭐 채찍질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천부장은 자신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실히 어떤 팩트 체크도 안 된 상태에서 체포해서 채찍질을 하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가이사랴로 보내고 가이사랴에서 2년이 있던 상황 가운데에 다시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면서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통 저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한 편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가요,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에베소서 1장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수감이 되어져 있잖아요. 매인 상황에 있지만, 묶여 있는 상황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영원 전부터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영원 전부터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머리로 삼아 하나 되게끔, 통일되게끔 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은요, 그 거룩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실제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그냥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살리셨도다 라는 글씨는 좀 작게 써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이유를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그냥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1절이 끝나요. 여러분들도요, 이미 허물과 죄로 예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2장을 시작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과 3절 내용인데,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랐으며,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지냈으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분방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았었던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저희는요, 죄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주의 보혈 아래 있으므로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은요, 분명히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 죄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라가 이게 적용이 되고 그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지만이 그런 죽었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 이것을 우리가 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은 이 보편적 고백이기는 하지만 1인칭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한 고백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고, 이러한 고백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까지 우리가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들이었나 라는 거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오늘 성경처럼 아까 1절에서처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라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알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어떠한 분들이냐면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 같은 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드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늘 선하게 사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죠? 인간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흠도 없고 도덕적이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떤 복음의 어떤 단계 안에서의, 믿음의 단계 안에서의 구원받음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들로서는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요, 때로는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참 아픈데, 요즘 뭐 교회에서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저 몰랐어요. 내로남불이 사장 성어인 줄 알았어요. 뭐 불교 용어인데 사자 성어구나 했는데,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요.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생각은 했는데,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로남불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해도 되고 누군가는 하면 안 되고, 이게 신앙생활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는 복음 아래서 겸손하게, 또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모든 말씀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어떠한 정죄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은 다 끝이 나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깨닫게 하심도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심의 귀한 화평과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를 귀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 넘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미 죽었던 자였으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은혜로 겸손하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각자 삶 속에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부르고 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요, 우리가 보통 사랑의 제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 내용에 보면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이나 연거푸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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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또 그와 함께 with him 이러한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with us. 예,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거기에서 이게 착안을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함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서 또 말씀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축복이라기보다는 세 가지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말씀 보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순간 우리도 이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림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가 힘없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또 다시 걷게 하시고 또 다시 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영광,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앉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살고 싶고요. 이제 좀 일으켜졌으면 좋겠고 이제 좀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으면 좋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이제 좀 일으켜졌으면 좋겠고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영광의 자리에 좀 풍성한 자리로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 살려주시고 내 사업 일으켜주시고 또 내 사업을 정말 영광되고 칭찬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앉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살리신 존재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표현해요. 1절 표현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미 죽은 자라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주실 때 우리를 이미 일으켜 세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영광된 자리로 앉히실 때 우리를 이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살림을 받은 존재요. 우리는 이미 일으킴을 받은 존재이며 우리는 이미 하늘 영광 그 영광과도 같은 존귀함 가운데 올리워진 존재들이다라는 사실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나를 일으키시며 오직 예수 안에서 나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리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쭉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8절과 9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위더스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도 없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이유는요, 그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혹여나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길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값도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통하여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귀한 고백이 온전히 울려 퍼져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하고요, 뭐가 다 잘 되고 또 뭐 막힘없이 또 거스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려졌을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 거지만 다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쉬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뭐가 잘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조차 없고 또 정말 그냥 꽉 막혀버려 갖고 도저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그리고 내 앞에 산재되어져 있는 참 어려움들 뿐이지만, 그리고 한숨뿐이지만 한숨 쉴 때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요, 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안절부절한 불안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생명의 삶, 치유의 삶, 또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와 함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